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말이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바닷가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리 두 주먹으로 움켜쥐어도 아무리 버텨보려고 힘을 다해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관계 앞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분노와 여러 문제들 앞에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제국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 앞에서 너무 작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이 리오야단 같은 괴물과 싸우는 것 같았어요. 혼돈과 억압,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삼킬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리오야단을 치겠다. 내 손에 있는 칼로 그 큰 뱀을 꺾겠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포도원처럼 지키고 다시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너져 있던 우리를 포도원 나무처럼 다시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손에 붙들린 포도나무는 반드시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 1절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리오야단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다는 늘 혼돈과 공포의 상징이었고, 이 리오야단은 그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 상상만 해도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리오야단을 단순한 전설 속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돈과 악의 세력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모든 세력, 죄, 사탄, 불의한 권세, 죽음의 세력, 그것이 바로 리오야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리오야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 억압적이고 불의한 사회 구조,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우울, 때로는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 이 모든 것이 마치 리오야단처럼 우리를 휘감아 버린다는 거죠.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칼로 리오야단을 치신다고요. 우리는 너무 자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직장의 문제는 내가 능력을 더 키워서 해결하려고 하고, 가정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신앙의 문제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유리와도 같아요. 한순간에 어떠한 일로 그냥 쫙 깨지기 쉽다라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리워야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선언이죠.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싸움을 맡길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싸움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5장 15절의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리워야단, 그 사탄과 죄,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부르고 계세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돌봐야만 한다는 거죠. 잡초도 뽑아주고 해충도 막아주고 제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포도원 지기다. 내가 직접 물을 주고 내가 밤낮으로 지킨다라고 말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좌절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진노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지키는 포도원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징계와 진노의 부재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나는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춰설까? 나는 왜 똑같은 죄를 자꾸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일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포기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밤낮으로 너를 지킨다. 나는 너를 향해 노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포도원지기로서 단순히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의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화친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화친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수없이 배신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화친하라. 나는 너희와 다시 평화를 맺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끝내 화해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농업적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결정적이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자기만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 리워야다를 대신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를 포도원처럼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며 그리고 열매 맺어 세상을 채우게 하시는 분이신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힘으로 싸우려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절실히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해결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이 리워야다는 주님의 강한 발로 꺾어 주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포도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뿌리 내려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들어가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으로 분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과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